모든 법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어디에서만 유효합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 법은 중국에만 영향을 주고 미국 법은 미국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그 법이 미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탈북민들이 아마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식이 별로 없는데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한 명만 귀순자가 생기면 그냥 며칠 몇 날 뭐 몇 달을 그냥 그 얘기만 했는데 요즘에 하도 많이 들어와서 탈북자가 들어와도 그냥 들어왔나 보다 이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휴전선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요즘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대한민국 쪽으로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탈북을 해요. 지도를 보면 탈북자들이 중국을 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 선로를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되면 중국을 가로질러서 저 동남아 쪽으로 다 탈출을 해요. 동남아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에 나오는데 중국에서 숨어서 이제 그 저기 동남아 미얀마나 라오스 쪽으로 베트남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한참 내려가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한 열흘 걸립니까? 한 달? 아니에요. 빨라야 7개월. 빨라야. 조금 저거 하면 2년까지도 걸려요. 더 걸리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물론 걸어서 가는 건 아닌데 숨어서 또 조금 이동하고 또 숨어서 조금 갔다가 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2년씩이나 걸리는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 빠르면 7개월 정도 걸려서 횡단을 해서 미얀마 쪽으로 들어가거나 라오스 쪽으로 들어가도 라오스나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으로 들어가도 대한민국으로 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동남아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태국으로 가면 빠르면 15일 태국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법 입국했습니다 라고 이제 밝히면 빠르면 15일, 늦으면 3개월이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횡단을 해서 저기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동남아 쪽은 국경 넘기가 쉽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데가 많으니까 강 하나를 딱 건너면 태국으로 들어가요. 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찰서를 찾는 데입니다. 경찰을 찾아서 뭐 하려고요? 나 불법 입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를 잡아갈 거 아니에요. 불법 입국했으니까 잡아가면 나 대한민국 대사관에다가 연락 좀 해달라 그러면 연락하면 대사관 직원이 나와가지고 탈북자인 것이 밝혀지면 국정원 직원이 나가서 그들을 조사하고 바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15일, 빠르면 15일 만에 들어오게 되고 또 조금 늦어서 조사가 좀 늦어지고 국정원 직원이 좀 들어가는 게 좀 늦어지면 한 3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서 놀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간혹 나와서 그들이 들어올 때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 같으면 저렇게 들어오지 못한다. 얼마나 그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웠으면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오려고 그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을 처음부터 겪는데 어느 때부터 겪냐면
비행기 탈 때부터 겪는다고 합니다. 왜? 비행기를 평생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그 비행기 타보는 것부터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니까 뭐에 놀래요? 기내식을 주는 거예요. 기내식이 나오는 거에 놀라고, 또 기내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놀래고, 그런데 어떤 그 탈북자는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뭐 죽고 이런 걱정이 아니라 먹으면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거 하나 다 돈이니까 이거 먹으면 돈 내야 돼. 난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안 먹는 사람도 정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너무 놀란답니다. 왜? 비행기가 너무 많아. 비행기가 뭐 이거는 뭐 이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다 공항 가봤잖아요. 얼마나 비행기가 많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니 우리한테 이걸 보여줘서 기죽이려고 여기 있는 비행기를 여기다 다 갖다 놨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과거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넘어오면 서울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차는 여기다 다 아니 지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비행기를 거기다 다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많은 거 보고 놀라고, 공항이 너무 으리으리해서 놀라. 화장실에 갔더니 너무 깨끗해서 놀라고, 화장실에 휴지를 공짜로 쓸 수 있어서 놀라고, 또 화장실에서 뜨뜻한 물이 나와서 놀라고. 근데 공항에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래요. 청소를 뭘로 합니까? 공항에 가면 카트로 하잖아요. 자동차처럼 카트로 쫙 밀고 다니잖아요. 소리도 없이, 전기차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놀란답니다. 아니 사람이 청소를 안 하고 저런 자동차가 청소를 안 해? 이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놀라는 거를 따지면 뭐 대한민국에서 안 놀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공통점으로 너무너무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아니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나? 한밤중에도 어떻게 해요? 대낮처럼 밝게 해놓고 쓰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아도 길에 가로등이 다 켜 있어. 아니 아깝게 왜 저걸 다 저렇게 전기를 소모하나? 그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전기를 시간제로 쓴대요. 시간제. 그런데 늦게까지 주는 때가 있대요. 맨날 뭐 쉽게 말하자면 6시부터 8시까지 뭐 이렇게 뭐 2시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 전기를 보내주다가 어느 특별한 날은 24시간 줄 때도 있대요. 어느 날 특별한 날, 명절이나 김일성 탄생일 뭐 이런 때는 24시간 준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집에다가 뭘 설치를 하냐면 변압기를 설치한대요. 그러면 저쪽에서 전기를 보내주면 내 변압기에서 전기를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쓰는 거고 없는 사람은 200V로 와야 되는 전기를 100V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돼요?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딸리니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국에 오니까 집집마다 변압기도 없는데 전기를 마음껏 쓰는 거예요. 24시간. 그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놀란답니다. 여행. 북한은요 신고해야 허가서가 나와야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행 뭐 허가서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어디를 가도 아무도 잡지도 않고 또 규제도 하지 않는 것에 너무너무 놀란다고 합니다. 뭐 비행기만 타면 저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뭐 제재도 안 가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다는 게 놀란다고 합니다. 어떤 탈북자가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여권을 만들 수 있답니다. 뭐 여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다 여권 있잖아요. 여권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서 신청하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뭐 특별히 이 사람이 그런 규제 그렇게 없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신청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다 준다는 의미죠. 근데 북한은 여권을 아무나 못 만들어요. 출신 성분,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나오게 되는데 극히 드물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러 가서 이제 거기서 준비하라는 거 사진, 뭐 신청서 뭐 이렇게 해갖고 몇 가지를 해갖고 가져가서 신청을 했대요. 그러더니 그 신청 받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틀 뒤에 오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너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아 그냥 이틀 뒤에 오라고. 그럼 이틀 뒤에 오는 거 이틀 뒤에 오면 됩니까? 아 뭐 이틀 뒤에 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틀 뒤에 정말 가봤대요. 그때 정말 나오더래. 그러니까 그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북한은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따라붙는 게 출신 성분이에요. 예? 그래서 백두혈통을 받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직업도요 출신 성분에 따라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려면 우리는 시험 쳐서 아무나 뭐 능력껏 들어갈 수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 공무원을 해도 출신 성분을 따져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북한은요 경찰은 높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대요. 우리는 별로 맨날 경찰에 뭐라면 싸우잖아요. 근데 북한은 경찰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신고한다 한들 경찰이 안 나온대요. 내가 그 일에 왜 안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놀란 게 경찰을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탈북자가 길을 갖고 있는데 애들끼리 막 싸우더래요. 근데 한 아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눈으로 봤대. 아니 무슨 뭐 지네들이 뭐 대단하다고 경찰을 부르냐. 근데 중요한 건 5분 뒤에 정말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가장 놀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우린 욕하잖아요. 누가 됐든 대통령이 뭐 그래도 뭐 누가 들어도 상관없고 내가 뭐 그 욕하겠다는데 뭐 쌍욕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유튜브에 보면 그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야 그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대통령을 저렇게 욕할 수 있나. 그 글을 보고 자기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대요. 그 글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기도 댓글을 달고 싶었는데 못 달았다고 합니다. 왜 못 달았는지 아세요? 잡혀갈까봐. 잡혀갈까봐 댓글을 못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탈북을 했고 대한민국에 발을 디딤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이들은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북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북한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법으로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북한의 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영역이에요. 북한의 법이 우리나라에는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탈북자에 빗대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 있는 여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북한 땅에 있을 때는 북한의 법에 제재를 받지만 한국 땅에 넘어오는 순간 한국의 대한민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 남편을 얻으면 그 남편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 남편에서 벗어나면 그 남편의 법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넘겨봐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한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의 법과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운동했다가 예능인이 되어서 아주 돈 많은 키 큰 예능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TV 봐도 좀 우리가 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근데 결혼해서 한번 이혼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과거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디에서 잠깐 제가 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씻지 않는 자기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먼지 하나 없이도 매번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남편의 법이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게. 그런데 만약에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더럽게 산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살라. 이것이 그 남편의 법이죠. 그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예요.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한 명이 죽든지. 그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양말을 벗으면 어디다 둡니까? 빨래하는 근처에 빨래통에다가 둬야 하죠. 남자분들 만약에 그렇게 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 소리 듣습니다. 그게 아내의 법이에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요? 잔소리 제재를 받죠. 잔소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싫으면 두 가지예요.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아무 데나 벗어나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것이 그 배우자들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매일 드라마라 그래야 되나? 일일 드라마. 누가 뭐래도 8시 30분에 하는 누가 뭐래도 그 드라마 보시는 분 있죠? 거기서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이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 설거지 해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있다가 그 새신랑이죠. 신랑이 딱 내가 할게. 야 너는 평소에 하지도 않는 설거지를 왜 꼭 이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순번을 정해서 해요. 그래서 1번은 시아버지, 2번은 시어머니, 3번은 남편, 자기가 네 번째로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해버리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면 잔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냐면 죽든지 헤어지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 법과 규칙에 따라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은 뭐냐면 남편이 정했던 법과 규칙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그 남편이 정한 법과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법과 영역은 거기까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니면 내가 죽으면 아니면 헤어지면 그 법은 아내를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셋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헤어지든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의 법을 따랐지만 남쪽으로 오니까 남쪽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 있을 때는 남쪽의 법이 소용없지만 남쪽에 왔을 때는 북쪽의 법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던 죄의 법은 그 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법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법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법을 알지 않느냐. 법을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일반적인 법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내가 그러다 죽으면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법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분리하면 자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리하면 자살하면 공소권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죽으면 법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율법은 법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습니다. 법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법은요,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 그러나 율법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율법은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 죄를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요? 죄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버섯 이야기가 있어요. 버섯이가 뭐 대단한 얘기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버섯을 먹고 사는 마을이 있어요. 버섯만 먹어. 그러니까 버섯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버섯을 농사지으면서 먹기도 하고 어떨 땐 산에 가서 버섯을 캐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버섯은 버섯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있고 또 무슨 버섯이 또 있어요? 독버섯도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버섯도 있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는 그곳에는 독버섯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마을 사람들은 독버섯과 먹을 수 있는 버섯을 잘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버섯만 따서 갖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것만 먹어라. 이러한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독버섯은 어떻게, 여러분 독버섯이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독버섯은 나 좀 제발 가져다가 잡수셔 할 정도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긴 것은 다 독버섯이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왠지 투박하고 좀 못생기고 이런 버섯은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버섯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죠. 그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독버섯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독버섯을 먹으면 다 죽죠. 그러니까 그 마을 언론은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을 수 없는 버섯을 나누어서 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독버섯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독버섯은 이런 독버섯은 이렇게 생겼으니 이러한 독버섯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책
책을 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독버섯의 책을 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독버섯을 먹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왜? 먹으면 죽으니까. 사람들에게 독버섯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낸 것이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줬다고요? 율법을 준 것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고, 저렇게 해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라고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백성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 율법과 복음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은 나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율법이 있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죄악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 죄에서 살지 말어. 제발 그 죄에서 빠져나와 라고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이죠. 독버섯에 관한 책을 내기 전에도 독버섯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 독버섯에 대해 알리기 위해 책을 낸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여전히 있었지만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속에 시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실오라기 같은 그러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왜?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헷갈리는데,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원한 것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불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절이죠. 뭐예요? 6장 23절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율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뭐예요? 이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는 많은 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 너에게 율법을 준다. 이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율법 전에도 이미 죄도 있었고요.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줬어요, 이 법을? 창세기에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경작하게 살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돼, 괜찮아.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이랑 같은 말이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죄를 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가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먹으면 너희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처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율법은 독버섯이 이것이라고 있다고 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잖아요. 독버섯이 이런 것이라고 알리는 책을 내기 전에도 이미 독버섯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독버섯을 먹으면 죽어 저렇게 생긴 독버섯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은 이 법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법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사탄은 이 법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법의 영역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아닙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사탄도. 그럼 사탄도 이 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되죠. 뭐 사탄이 뭐 별거라고?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인간보다 조금 뛰어나게 만들었을 뿐이지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였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탄도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마귀잖아요. 마귀도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 아래로 가게 됩니다. 왜? 그도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0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이 벌인데 사망하지 않아.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망해야 되는데 사망하면 뭐 되는 거예요? 끝나잖아. 그래서 사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 죽어야 되는 이 마귀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법은 무엇입니까? 마귀도 법이 있잖아요. 뭔 것 같아요? 마귀의 법은 죄예요, 죄. 마귀의 법은 죄예요. 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죄의 시작이에요. 마귀는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시작이 그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누구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마귀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의 법이 죄라면 그 마귀의 법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죄를 짓는 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법의 영역은 죄를 범하는 사람까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와 상관없고 마귀의 법의 영역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자는 마귀의 법의 영역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이 뭐예요? 마귀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 죄의 법이.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 뭐예요?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귀의 법의 영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재미없죠? 근데 이게 교리예요. 어쩔 수 없어. 로마서는 교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왜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야 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법 몰라도 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좀 지루하더라도 이것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 있고 마귀의 법도 있다면 누구의 법도 있어요? 인간의 법도 있어요. 인간의 법. 인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대한민국 헌법도, 북한의 법도, 미국의 법도 다 뭐예요? 인간의 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법과 규범, 규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해. 그거 하면 죽어. 그거 하면 힘들어. 어려워. 이것 해. 저것 해. 이렇게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다는데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사고 치는 사람은 사고 치는 거예요. 왜? 하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아예 안 하면, 공부하라 소리 안 하면 그냥 공부를 하겠는데 잠깐만 공부하라 그러면 화가 나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작은 법규로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여러 규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훈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교칙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정관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틀 속에서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규칙과 규범들은 그곳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훈의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그 집이에요. 우리 옆집도 우리 집의 가훈이 우리 옆집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집만 필요해요. 그죠? 학교의 규칙은 그 학교에서만 필요합니다. 회사의 정관은 그 회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나라의 법은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힘이 미치는 모든 곳에는 그 법이 미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권으로 몇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아세요? 189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그 나라 여권의 파워라 그래요. 여권의 힘은 얼마나 있는가. 이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189개국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3위예요. 3위. 세계 3위. 1위는 일본,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대한민국.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원래 188개국인가 그랬어요.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무슨 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우리나라만 까면 인기가 올라가. 그 우리나라가 자기나라보다 여권파가 더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두 나라를 더 섭외를 해서 우리나라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2위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나라라고 보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면적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 자체. 그러니까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인구도 서울 인구의 절반이에요. 한 600만 정도 되니까. 600만. 그 적은 데서 600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를 더 갈 수 있어요. 199개국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위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쉽게 말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몇 개국의 나라 갈 수 있는지 아세요? 38개국 나라. 세계 여권파이 108위예요. 108위.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는 가질 못해요. 북한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이 여권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권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를 갔다면 그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어떠한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의 영역은 이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 법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법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법의 영역.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면, 이 세상 벗어나는 다른 세상 이런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세상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모든 곳에만 가능해요. 인간이 살아있지 않는 곳에는 인간의 법이 우리 인간의 법을 저기 목성에다가 목성에 뭐가 살아야 저기 제자를 가하고 법을 규정을 하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있는 곳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는 인간의 법도 있지만 또 누구의 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법도 있습니까? 마귀의 법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 법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제재를 받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죄를 범함으로써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의 법을 따라감으로써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이 함께 있으니 이 모든 법은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과 마귀의 법은 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인간의 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난데 마귀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엔 그 법이 혼동되어 있으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법 사이에서 늘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동성연애 법을 만들어서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법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법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법이 그 법입니다. 낙태법도 그래요. 낙태법도 보면은
여성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럼 여성 인권, 여성들에게 전부 물어봐야 되잖아요. 몇 명의 여성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따라서 낙태법을 통과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마귀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법 안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나 사람들도 자신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의 영역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영역 아래에도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법의 영역 아래에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으니까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바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귀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 영역 아래에 있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보서 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읽었어. 독보서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 생긴 건 독보서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생긴 건 독보서 열심히 읽었는데 여전히 돌아서서는 그러한 독보서를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재미있습니다. 율법은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쉽잖아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죄값을 치루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는 죄값을 치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마귀의 법의 영역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면 4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어야 끝나잖아요.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끝났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까 한 장 올려봐봐요. 다시 올려봐봐요. 누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마귀의 법의 영역에 벗어나고 율법에서도 벗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은 그건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누구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귀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내가 죽어서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죽은 뒤에 죄값을 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넘겨봐봐요. 한 장 넘기면 다르니, 파란색 글씨,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죽어야 살아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벌써 6절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 올려봐봐요. 이게 먼저 거다. 내가 바꿔줬는데 하여튼간에 그 사이에 6절이 있어야 되는데 6절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줘요? 죄를 알려. 이거 하면 죄야, 저거 하면 죄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뭐로 비유합니까? 초등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 먼저 성경에는 몽학선생,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뭐 하는 거야? 아이들 데리고 뭘 가르쳐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더러워, 저거 하면 다쳐. 계속 그거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그거 같은 거야. 이거 하면 너희들이 죄야, 저거 해도 죄야,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야, 저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알려줌으로써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라는 것이 아까 6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맺는 것이 영생이에요. 넘겨봐봐요 한 장.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올려봐봐요 한 장. 아까 아니 내려봐봐요.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얽매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그거 계속 불렀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말씀, 더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 마귀의 법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근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자유자입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나는 예수 믿음으로써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빠져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뭘 놓치냐 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가 처음에 탈북해서 대한민국 품으로 안겼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죠. 이제 북한의 법이 그를 제재하지 못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되었죠. 북한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뭐로부터 다시 무슨 법이 이를 얽매이게 합니까? 대한민국 법이죠.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거로부터의 자유인이 된 것이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인데, 성경에서는 그 법을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볼 구절이죠. 8장 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자유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뭐에 얽매이게 됩니까? 성령의 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은혜의 법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의 법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법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생명의 법, 영생의 법의 영역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없어졌다 그래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끝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강 목사님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아마 외국에 나가는 외국의 그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외국에 나간 게 처음 게 1990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인데, 그때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이제 선교 여행을 몇 명이서 갔어요. 갔더니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니까 이게 필리핀 사람들 우리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뭐 일본 말로 막 얘기하고 이런 걸 들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엔화를 받는 거예요. 일본 돈을. 대한민국 돈을 꺼내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92년도에 내가 90년도쯤에 내가 그 필리핀에 갔었더니,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른 나라 갔더니 1,000원 이러면서 우리나라 돈을 받. 그러면서 신기한 거, 우리나라 돈도 받네.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몇 년 사이에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에 나가면, 요즘은 외국에 나가면 좀 약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요. 중국인들이 뭐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와서 뭐 갑질하고 막 하잖아요. 아직 졸부라 그래요. 졸부들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종노릇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은혜의 법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법 아래 영생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